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저희들이 6월달 한 달 동안도 중요한 인도를 받게 하시고 전도학교가 든든히 서게 하셔서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의 제자로서 훈련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후에도 지속해서 전도학교를 통해서 전도 제자로 서게 하여 주옵시고 나의 전도들을 발견해서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소서. 이제 7월 달에는 저희들이 집중 훈련을 하려고 합니다. 성령 인도 받는 귀중한 시작이 되기를 원합니다. 7월의 첫 번째 주일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먼저 올려드리고 7월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일을 우리 삶의 최고 우선순위를 삼고 주님과 동역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입어서 하나님의 능력 입어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소서. 오늘도 성취하실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옵소서. 성령님 오늘도 이 자리에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7월달 우리 함께 인도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38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38절까지 한 목소리 같이 합독합시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정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네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 아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서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네, 저는 오늘 본문을 가지고 집중훈련이라는 제목으로 7월 헌신예배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메시지는 바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한 고별 설교입니다. 이제 바울은 1차, 2차, 3차에 걸친 선교 여행을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선교 여행의 모든 그 마무리 총정리를 이 에베소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여기 사도행전 19장 10절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전 아시아의 제자를 이제 훈련시키고 파송을 했어요. 그래서 전도학교를 통해서 바울이 2년간 제자를 훈련시켜가지고 이제 그들을 전 소아시아 지역 그쪽으로 쫙 다 파송을 했습니다. 지금의 터키 지역 있죠? 예, 그 일대에 그리고 바울이 전도했던 그리스와 마게도냐 땅이 있습니다. 예, 그쪽에 전 그 고린도, 데살로니가, 이 그리스까지 그 전 지역에 걸쳐서 바울이 다 제자들을 이제 파송하고 전도운동을 했거든요. 예, 그 모든 총정리를 바울이 이제 에베소에서 다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중요한 결단을 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갈 계획을 세웁니다. 예루살렘에 왜 가냐면 그동안 바울이 했던 선교 보고를 하기 위해서죠. 사실 1차 선교여행 다녀와서는 보고를 할 수 있었으나 바울이 2차 선교여행 마치고는 보고를 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됐습니다. 바울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고 그래서 바울은 다시 고린도에 머물다가 3차 전도여행을 떠나게 된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2차, 3차 전도여행에 대한 보고를 예루살렘 교회, 본교회에 가서 이제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도들한테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를 거쳤다가 보고를 마치고 이제 바울은 계획한 대로 로마를 향해서 이제 다시금 자신의 생애 전체를 거는 전도여행을 계획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더니 다들 말리는 거예요. 예언자들도 그곳에 가면 붙잡힌다. 안 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바울도 지금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다시 나타나기만 하면 잡겠다는 그런 사람들이 꽉 차 있었습니다. 바울은 사실은 예루살렘에 들어간다는 것은 잡힐 각오를 하고 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이미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잡힐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 말리지만은 바울은 간다고 하죠. 왜냐하면 이미 목숨을 걸었기 때문이죠. 이 복음 전하는 일에. 그래서 바울의 이 신앙 고백이 24절에 보면 나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저도 지금까지 전도운동 하면서 죽을 뻔한 적이 많았습니다. 어떤 때는 사고 나서 죽을 뻔한 적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위기로 인해서 어려움 당한 적도 참 많았어요. 근데 그때마다 이 전도운동이라는 것은 생명을 걸지 않으면 할 수가 없구나를 깨닫게 됐어요. 이미 저나 저희 아내나 이 전도운동을 우리가 할 때는 이미 우리의 생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드리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래서 목숨 걸고 이 전도운동을 하기로 우리는 결단했고 또 그렇게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 헌신만큼은 저희가 미치지 못하는 게 많지만 우리 나름대로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이 세계복음화의 하나님 부름받은 제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딱 생을 걸고 이 전도운동에 매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어마어마한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마귀는요 저 사람이 진짜 전도운동 할 사람인가 아닌가 압니다. 이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를 위해서 생을 건 사람인지 아닌지 정확히 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생을 안 걸고 전도운동 하게 되면 갈등이 계속 와요. 그건 자기만 손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딱 오늘 이 순간 이후로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내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이 여기지 아니한다. 이런 생을 거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때 여러분을 조롱하던 흑암이 확 꺾입니다. 모든 불신앙이 떠나갑니다. 우리는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을 바라보고 가기 때문에 우리를 무섭게 할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난도, 핍박도, 질병도, 어떠한 위기도, 어떠한 협박도 우리를 막을 게 없습니다. 이 복음을 위해서 생을 건 사람을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나와 및 복음을 위해서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으리라.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제자들한테도 이 복음 운동을 하려면은 목숨을 걸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도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이 삶 자체가 나를 부인해야 돼요. 끊임없이. 나의 동기, 나의 욕망, 나의 욕심 다 버려야 돼요. 나의 야망 다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탁 붙여. 그리스도께서 나한테 준 십자가 있거든요. 각자에게 주신 거. 나는 생명 걸고 복음 전하는 목회자의 중요한 오른팔이 되는 중직자로 하나님 불렀구나. 나는 죄염된 교회를 섬기는 부격자로 불렀구나. 생을 걸고 한평생 진짜 렘넌트를 키우는 일에 동역하라고 보내셨구나. 몸된 교회를 예배당을 세우는데 나를 하나님 쓰시고자 불렀구나. 등등등 여러분 각자가 다 여기에 목숨 걸고 이 일을 하셔야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흔들리고 맨날 불신하고 이러면은 마귀한테 조롱만 당해요. 얼마나 속상합니까?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이 돼야지. 그래서 오히려 마귀가 우리를 보면서 벌벌 떨면서 야, 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 여기 있어서 어떻게 이 사람들은 건드릴 수가 없다. 이래 돼버려야 돼요. 그러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귀중한 역사를 이루십니다. 여러분이 한 번 살고 가는 인생인데 그렇게 참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멋있게 쓰임받고 가셔야 돼요. 언젠가 우리는 다 나이가 들어서 하나님 앞에 갈 날이 옵니다. 그래서 돌이켜보면서 여러분이 맨날 뭐 어디 가서 맛있는 음식 먹으러 다니까 뭐 어디 가서 뭐 놀러 다니까 그 생각만 시큰하다가 나이 들어가지고 말이죠. 뭐 남긴 것도 없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하면 얼마나 그 인생이 쓸쓸하고 허무합니까? 그러나 우리가 야 그래 나는 한평생 진짜 목회자를 도와 전도자를 도와 야 렘넌트 키우고 교회를 세우고 진짜 이 민족을 살리고 세계를 복음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내가 뛰었구나. 야 나의 수고와 땀이 참 가치 있었구나. 그래 이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나는 후회가 없고 너무 보람차다. 그리고 이제 주님 앞에 어서 가고 싶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맛있게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지 뭐 뭔가 모르게 미련이 남아갖고 맨날 뭐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우리 사는 성도님들 초대교회 때 바울과 성도들은 생명을 걸고 하나님 일을 했습니다. 마귀는 그들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모두 흑암 세력은 그들이 가는 곳마다 도망갔습니다.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 성도님들 21세기의 초대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생을 걸고 복음운동하다 하나님 앞에 간다. 이 결단을 딱 내려놓고 여러분이 매일매일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이 의미가 달라질 것이고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발견될 겁니다. 자, 이번 7월 달에 우리가 집중훈련을 합니다. 바울이 여기 본문에 보면 이제 마지막 이 훈련을 하는데 그 집중훈련이었어요. 그래서 밤을 새면서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부터 12절에 보면 바울이 그 주간의 첫날에, 그러면 일요일날을 말합니다. 주일날 바울이 떡을 떼려고 하여 성도들을 모았습니다. 떡을 뗐다는 말은 뭐죠? 예배드렸다는 얘기입니다. 예배드리면서 서로 교제한 겁니다. 그래 놓고 그 다음날 떠나려고 바울이 밤새도록 강론했다고 합니다. 밤 늦게까지 말씀을 전한 거죠. 그랬더니 윗다락에 등불이 켜졌는데 유두고라는 청년이 메시지 듣다가 졸다가 그만 3층에서 밑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죽었대요. 끔찍한 일이 벌어졌죠, 그죠? 근데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서 몸을 안고 딱 보니까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떨지 마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그 죽은 청년을 다시 살리십니다. 그래서 온 성도들이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그리고 다시 올라가가지고 또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났다. 이게 이제 바울이 제자들을 집중훈련시킨 겁니다. 다시 만날 수 있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제자들을요, 밤을 새면서 집중적으로 훈련시킵니다. 날이 샜다고 그러죠.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났다. 그리고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다. 하면서 하나님이 살리신 거 보면서 또 이들이 위로를 받았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감사했습니다. 자, 이렇게 바울이 1박 2일로 집중적으로 훈련시켰지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받은 이 훈련으로 인해서요, 그들의 신앙이 견고해지고 그들이 어떤 박해 가운데서도 생명 걸고 복음동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바울이 감옥 갇혀가지고도요, 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그게 에베소서죠. 에베소서의 중요한 포인트는요, 구원에 맞춰져 있습니다. 구원의 비밀을 깊이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이 선교의 비밀도 바울은 얘기를 하고요, 또 교회의 비밀도 얘기를 하고, 그리고 영적 싸움에 대한 비밀도 강조합니다. 그게 에베소에 나온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 집중훈련을 통해서 제자를 확립하는 건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에 아이들도 방학하고 하니까 우리가 아이들도 집중훈련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 그리고 청소년들 전사님 중심으로 해서 방학 동안 집중훈련을 할 겁니다. 며칠 할 수도 있고 일주일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스케줄 짜고 있고, 그리고 저는 이제 대학생들, 청년들 집중을 할 겁니다. 그래서 대학생 청년들은 우리 류 집사님하고 또 우리 최현 집사님 중심으로 해서 우리 집사님들이 우리 청년들 좀 중심으로 해가지고 대학부랑 청년부를 며칠 동안 합숙하면 할 수도 있고요. 그게 가능성인지 알아보시고, 그게 좀 힘들 것 같으면은 일주일 가운데 요일을 정해갖고 그 요일만큼은 좀 하루 종일 훈련시킬 수 있도록. 그래서 한 달간 4주 동안 매주 한 요일이라도 와서 훈련받도록. 그래서 형편되는 대로 우리 청년들의 스케줄에 맞게끔 좀 집중훈련 스케줄 짜가셔서 좀 훈련시켜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집사님이 한번 의논하셔서 대학부랑 청년부 집중훈련 스케줄도 좀 짜보시고요. 그리고 또 작년부도 제가 좀 계획하고 있어요. 작년부는 일단 첫 시작으로 주일날 오전 10시부터 집중훈련 시작을 합니다. 교회 컨설팅도 하고 같이 기도회도 하면서 작년부 집중훈련을 10시에 주일날 시작을 하고요. 평일 중에 지금 수요 전도학교에 있으니까 전도학교를 또 중심으로 해서 집중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부를 놓고도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것인지 이번 달 기도하면서 이번 주엔 좀 집중해 기도해서 모든 게 확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첫째 주에 모든 스케줄이 다 정리가 돼가지고 다음 주면 우리 다 공지하고 기도로 준비해서 실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집중훈련을 통해서 각 파트별로 실제로 각인, 뿌리, 체질 이 부분을 좀 바꾸는 훈련이 돼야 됩니다. 오래된 것이 있죠. 우리들은 오래된 각인, 뿌리, 체질이 있기 때문에 이걸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주로 내용을 12가지 비밀을 갖고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12가지 비밀을 누리는 이 방법을 하기 전에 제일 첫 번째로 뭘 우리 찾아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향한 계획, 그걸 먼저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이 뭐냐, 그걸 다 찾아야 되겠습니다. 거기는 첫 번째로 세상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5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다 사람마다 다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9절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이 천사의 일부가 타락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돼요. 한 별들의 3분의 1이 떨어졌다고 나옵니다. 아마 그 별들은 천사를 말한 것이고 아마 천사들의 한 3분의 1 정도가 타락한 것 같아요. 그 주도자가 이제 사단이 된 거고, 그 사단의 쫄개들이 이제 타락한 영들인 이제 귀신들이죠. 요 사단이 창세기 3장에 에덴 동산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담 하와를 넘어뜨리죠. 그리고 이 사단이 창세기 6장에 이제 전 세상을 다 타락시키죠.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이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창세기 11장에 보니까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도전하는 또 사상을 만들어내죠. 그게 바벨탑 사상이고, 또 바벨탑을 쌓아서 기술과 문명을 발전시켜서 자기들의 힘으로 하나님을 도전하는 이런 일이 생깁니다. 그래갖고 그 흑암의 세력이 나중에는 문화로 파고듭니다.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보면 이 무속과 또 점술과 우상, 이 귀신 문화죠. 요걸 세상에 다 이제 만들어냅니다. 그래갖고 종교로 이제 파고듭니다. 문화와 종교 속으로 이 사단이 들어가서 세상을 완전히 공중건세를 갖고 장악한 걸 볼 수가 있죠. 그것이 나중에는 어디로 들어갑니까? 가문으로 들어갑니다. 가문으로 파고 들어가지고 우리나라도 옛날부터 보면 우상숭배 가문 대들이 열심히 했잖아요. 그러니까 가문마다 이 사단이 잡고 있는 영적인 문제가 쫙 흘러내리죠. 그래서 그 흑암의 문제가 어디로까지 흘러갑니까? 개인에게로. 그래서 개인의 이 영적 문제로 이 사단이 파고 들어가지고 개인을 완전히 실패시킵니다. 자, 이러한 그 5가지의 이 세상에서는 도저히 해결하지 못하는 이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사실은 사람들이 다 빠져 있고 우리도 과거에 여기에 빠져 있었던 거죠. 그러면 우리들이 오늘날 내 현실의 상황들을 보면서 이 시대에 지금 계속 재앙이 계속 오고 있고 내 개인에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올 때 우리는 깊이 봐야 되고 뿌리를 봐야 됩니다. 우리는 살면서 여러 가지 의식주 문제 때문에 고민할 때가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의식주는 나타난 표면적 문제고 그 이면에 뿌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오래된 문제구나. 우리 가문, 우리 가정, 우리 가문, 우리 개인의 이 가난의 문제가 이게 오래된 것이구나. 내 개인에게는 이 질병이나 우리 가정의 이 병들이 이게 가문을 타고 내려온 오래된 문제구나. 우리 가문에 오래도록 이 뿌리 내린 문제구나. 가정 불화나 이런 게 그냥 온 게 아니고 가문에 오래도록 뿌리 내린 거구나. 이런 것들이 어느 날 내 배우자의 가문을 타고 들어온 것이라. 이런 것들이 다 보여져야 됩니다. 야, 이게 오래된 것이구나. 이 세상에 해결하지 못하는 이 5가지 문제를 타고 다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오래된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뭔 생각이 됩니까? 각인, 뿌리, 체질이 돼버렸구나, 이게. 여기서
우리는 복음을 만났고 여기서 이제 빠져나오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 계획은 여러분이 그런 문제에 빠지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는 답,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을 해서 첫 번째는 내 인생에 하나님 계획, 그리스도를 만나라고 주신 이런 답을 찾아야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그 속에서 우리가 뭘 발견해야 되냐면 천명과 소명과 사명, 이걸 미션이라고 그러죠. 이 미션을 딱 발견해야 됩니다. 세 가지 미션, 우리 원단에서도 계속 말씀 잘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는 꼭 이 미션을 찾아야 된다. 그 미션의 세 가지. 첫 번째는 근본 미션입니다.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천명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근본적인 미션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그리스도를 누리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답이 그리스도시구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내 생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버렸구나.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 모든 문제 끝났구나. 그 그리스도가 이제 나의 주인이시구나. 그래서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셨다면 나는 이제 그 자체로 그리스도로 나는 충분하고 난 그리스도가 완전하시고 그리스도가 모든 것 되시구나.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니까 나는 이제 아무런 부족함이 없다. 이 부분이 여러분 딱 결단 나야 됩니다. 결론 나셔야 돼요. 그것을 발견한 게 뭐냐? 천명입니다. 그게 여러분이 이번 해에 꼭 누리셔야 될 근본 미션이에요. 두 번째로는 기본 미션입니다. 여러분이 꼭 누리셔야 할 기본 미션이 뭐냐면 이제 천명을 발견한 사람, 그리스도가 이 인생의 구주시구나. 이 사실을 발견한 사람은요, 그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되지요. 나의 삶 속에. 그리스도를 나의 삶 속에 체험하는 미션, 그걸 기본 미션이라고 그래요. 그 기본 미션을 여러분이 실현하는 것이 소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체험하라고 나를 불렀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 멸망 가운데서 건져내셨구나. 나를 부르셔서 이제 그리스도를 누리고 전하라는 것이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도록 나를 불렀구나 말이지. 그런 나 자신에게 그리스도가 체험되고 적용되는 걸 소명이라고 그래요. 그게 여러분이 하셔야 될 기본 미션인데 기본 미션은 네 가지를 드렸죠. 제일 먼저 복음의 흐름을 타라. 복음이 지금 강단 메시지를 타고 또 우리 전도운동하는 단체 전체 메시지를 타고 여러분 또 현장 메시지, 기도천 메시지 타고 들어오잖아요. 지금 그죠? 메시지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 복음의 흐름. 역사를 보면서 복음이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구나. 이걸 딱 아셔야 됩니다. 역사상 가장 잔혹한 시대가 20세기였다고 얘기합니다. 20세기는 세계 1차든 2차 대전, 비극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교회가 가장 황폐했던 시대가 20세기입니다. 그 20세기의 그 재난을 맞은 인류가 21세기를 맞이했는데 21세기의 가장 큰 재난은 후대 멸망입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사단은 21세기의 모든 타겟을 후대한테 맞추고 있어요. 렘넌트들한테. 그래서 지금 언약 가진 사람들이 자녀를 낳지 않고 있고 교회가 다 무너져가고 있고 실제로 자녀를 낳았어도 복음 각인이 안 돼갖고 신앙이 3대를 못 넘기고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그동안 과거에 이 6.25 이후에 이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해서 한국의 경제 발전과 교회 발전이 맞물려서 같이 큰 부흥을 이뤘습니다. 물론 한국 교회는 어마어마한 맘모스 같은 그런 교회도 있어요, 사실은. 대기업 같은 교회도 있어요. 그 정도로 한국 교회 위상은 지금 세계적입니다. 그렇지만 한국 교회는 지금 급속도로 고령화돼 가면서 아이들이 줄고 있습니다. 주일학교가 없어지는 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그리고 주일학교 다니는 아이들도 복음이 전혀 지금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는 게 실정입니다. 거의 아이들을 뭐가 다 장악했냐면 세상 문화가, 노래나 이런 세상 음악들이 아이들을 다 장악을 이미 해버렸고요. 지금 귀신 문화가 잔뜩 들어가 있는 이런 만화라든지 이런 책들이요, 아이들을 다 지금 각인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지금 이 세상 풍조에 다 휩쓸려 가고 있고, 스마트폰이 이제 초등학생들의 손에 들려지면서부터 아이들 심각할 정도로 지금 정신 문제가 아주 크게 번지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시간표, 후대 멸망을 시키는 이 지금 사단의 전략 가운데 무너져가는 21세기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세상을 보면서 여러분은 진짜 복음이 끊어지면 이렇게 되는구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아무리 많아도 복음이 선포되지 않는 교회는 다 영적으로 죽습니다. 가장 큰 피해는 후대가 봅니다. 그래서 부모는 열심히 교회 다니지만 후대는 전혀 신앙에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는 집이 참 많습니다. 이건 너무 심각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복음의 흐름을 잘 타셔야 됩니다. 그 복음의 흐름을 쭉 타고 이제 말씀의 흐름이 딱 연결됩니다. 그 말씀의 흐름이 여러분에게 뭘로 발견되냐면 나의 말씀으로 딱 발견돼요. 그럼 교회 강단을 타고 또 전체 메시지를 타고 매일마다 오늘의 말씀을 타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시는 말씀은 뭐냐? 여기에 발견돼야 돼요. 이번 주도 여러분이 비밀결사대 메시지가 딱 나왔고 집중훈련 딱 메시지가 딱 나왔으면 여기서 나의 말씀이 뭐냐 딱 붙잡으셔야 됩니다. 내가 중직자로서 실천할 것 적용돼야 되겠죠? 내가 재직으로서 적용할 것, 내가 부교육자로서 적용할 것, 이게 다 적용돼야 한다. 내가 교사로서 적용할 것, 이게 다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실천할 작은 실천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말씀 성취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깨닫게 돼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나에게 말씀을 주고 계시고 성취하고 계시구나. 이런 발견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발견됩니다. 이런 응답이 나한테 왔구나. 그리고 내가 이제 뭘 기도해야 되겠구나. 기도보다 더 중요한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준 기도 제목, 그 발견이 딱 이루어져요. 그 기도 제목을 쭉 한번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찾아서 정리해 보세요. 그러면 기도의 흐름을 딱 타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 오늘이 발견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복음의 흐름, 이 말씀의 흐름, 이 기도의 흐름을 타고 오늘 나한테 주신 응답이 이것이구나. 그 발견돼. 그러면 여러분이 오늘 내가 해야 될 전도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내가 붙잡을 말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얘기하죠? 삼오늘이라고 그래요. 오늘의 말씀, 오늘의 전도, 오늘의 기도. 이걸 오늘의 응답이라고 그래요. 그게 딱 발견되어지면 어디 가서 전도해야 되지? 이런 얘기를 안 하게 돼요. 왜? 보이니까. 오늘 내가 해야 될 전도가 보여요. 오늘 내가 교회를 섬길 게 보여요.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게 보여요. 그게 다 발견된단 말이에요. 그 발견되니까 여러분은 오늘이 다 응답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나아가서 뭐가 보이냐면 문이 탁 보입니다. 사람은요, 가야 될 때 문이 딱 보여야 가잖아요. 문도 없는데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방황하게 돼 있어요. 문이 열리면 그때 가면 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길의 문을 탁 여십니다. 길을 딱 보여주십니다. 그 문을 열고 들어가 보면 하나님이 예비해놓은 시스템이 현장에 딱 기다리고 있어요. 예비해놓은 사람, 예비해놓은 현장, 이게 딱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가 헌신해야 될 시간 다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고 나면 거기다 뭘 세우죠? 여기에 이제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지교를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인도받아갖고 빌립보에 가서 루디아를 만나가지고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또 그 뒤에 데살로니게 가가지고 야손을 만나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고, 또
사도행 18장에 보니까 브리스길라와 부부를 만나가지고 이제 고린도와 또 에베소까지 가서 교회를 또 딱 세워야 되죠. 로마까지 가서 교회를 세우게 되죠. 이게 다 뭐죠? 지교회입니다. 그 땅을 살리는 교회.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일본에 지교회가 몇 군데 이렇게 서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문이 열리게 돼 있고, 그리고 예비된 시스템을 만나게 돼 있고, 그곳에 지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결국 바울은 로마서 16장에 복음을 위해서 완전 생명건 제자를 찾게 되죠. 그래서 그 제자를 남깁니다. 그들을 뭐라고 하냐면 절대 제자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계복음을 위해서 준비하신 제자, 절대 제자. 그 제자를 남기는 것이 우리의 생의 중요한 목표입니다. 여러분의 후대가 또 우리 성도들이 그런 절대 제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해야 될 기본 미션입니다. 이 기본 미션을 다 이루고 나면 여러분 분명히 뭐가 보이죠? 응답이 보여요. 응답이 보이는 것이 바로 이 4가지 도전의 응답들입니다. 그래서 근본, 그리스도를 누리는 근본 미션, 이것이 천명이고 4가지 흐름, 복음과 말씀, 또 기도, 전도, 이 다 흐름 있죠. 이 흐름을 타는 4가지를 기본 미션, 그걸 소명이라고요. 거기서 나와서 하나님이 이제 문을 보여주시고 예비된 시스템을 만나게 하시고 또 지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절대제를 세우게 하는 이 4가지 도전을 도전 미션이라 합니다. 이게 뭐죠? 도전 미션은 이제 내가 받은 응답을 전달하는 거지.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이제 자기가 체험한 그리스도를 전달하기 위해서 전도여행을 떠나는데 문을 열어주신 대로 떠나가게 되죠. 하나님이 처음에 사도행 13장에 보니까 이 구브르의 문을 열주셔요. 아시아 쪽으로. 그 아시아 쪽으로 가게 되죠. 또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아시아 쪽의 문을 막으시고 하나님 이제 마게도냐 쪽으로 문을 여십니다. 유럽의 관문인 마게도냐로. 하나님 문을 그쪽으로 해주니까 또 그쪽으로 갔더니 예비된 시스템이 다 있고 거기에 또 지교를 세우게 되고 절대제를 다 세우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는 바울이 로마도 보아리라. 결국 로마까지 가서 이제 절대 제자를 세우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여기에 바로 도전 미션,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내가 체험한 그리스도를 전달하라. 이것이 바로 사명이에요. 여러분 해야 될 도전 미션이죠. 그래서 이 3가지 미션을 이루는 것, 이걸 집중을 통해서 여러분이 꼭 각인, 뿌리, 체질화해야 될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미션을 깊이, 미션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깊이 각인하고 하나님 나라, 세계복음화 깊이 뿌리내리고 여러분의 체질을 완전 성령 충만 성령님만 체질로 바꿀 수 있게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뭘 갖고 하느냐? 12가지 비밀을 갖고 한다. 그 12가지 비밀을 제가 3개씩 해서 4가지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 3가지 시작입니다. 그럼 집중을 통해서 우리가 뭐부터 시작해야 되느냐? 시작이 참 중요해요. 3가지 시작을 갖고 하자. 뭐냐? 당연성부터 시작하자. 그러면 필연성이 보이게 되고 그러면 절대성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을 발견하는 것부터 시작합시다. 그럼 뭐가 보이냐면 사실이 보이고 사실을 넘어서 진실이 보이고 진실을 넘어서 영적인 사실이 보입니다. 이게 보여야 정확히 본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 어린이들을 데리고 집중을 해야 한다. 그러면 어떻게 시작해야 되냐? 당연한 것부터 하자. 우리 어린이들을 당연히 할 것부터 하면 뭐겠어요? 우리 아이들한테 복음부터 정리해줘야 되겠다. 그럼 필연적인 게 보이죠? 이 아이들이 복음을 누릴 수 있는 필연적인 기도의 비밀을 가르쳐야 되겠다. 그럼 어떤 식으로 기도를 하면 좋겠냐? 아이들이 자기 기도를 찾도록 구체화시켜줘야 되겠다. 그 다음에 도전할 게 나오죠. 절대적으로. 그렇다면 이 아이들이 이제는 공부는 어떻게 하는지, 삶의 규모는 어떤지, 이제 완전 복음 엘리트로서의 규모를 갖고 세계복음화를 위한 영적 엘리트로 쓰임받도록, 영적 서밋으로 쓰임받도록 이제 절대성을 향해 도전해야 되겠다. 이게 보이게 되죠. 그럼 이걸 제대로 아이들한테 시키려면 뭐부터 봐야 됩니까? 사실부터 봐야 돼요.
실제로 얘네들이 지금 사실적으로 복음이 정리되어 있나 봐야 되고요. 분석해 봐야 돼요. 얘들이 실제로 집에서 기도를 어떻게 하는가 부모랑도 얘기해 보고요. 얘들은 규모가 현재 어떤지, 몇 시에 자고 몇 시에 일어나고 학교 공부는 제대로 하는지 지금 쫙 다 점검해 봐야 된다. 그럼 사실이 보여. 사실만 보면 안 돼요. 뭘 봐야 되냐면 진실을 봐야 돼요. 얘는 왜 안 되는지 진실이 있어요. 그 진실을 알면 이해가 되어지죠. 얘는 환경이 이렇구나. 지금 얘는 어떤 핸디캡이 있구나. 어떤 문제가 이걸 다 보게 되죠. 진실. 그럼 진실만 보면 또 이래서 안 되겠다 이렇게 속게 됩니다. 영적 사실을 봐야 돼요. 야, 이게 얘한테 왜 왔을 수밖에 없냐. 이 아이들이 얼마나 중요한데 중요한 아이인 만큼 지금 사단이 얘들을 총 공격하고, 얘네 가문을 보니까 이런 문제가 흐르고 있었구나. 영적 사실이 딱 보이죠. 그럼 이것은 사단의 역사구나. 그럼 이걸 꺾어야 되겠단 말이죠. 그래, 도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부모한테도 설득해서 메시지 주고 이 아이들 제대로 써야 되겠단 말이죠. 요런 영적 사실이 딱 보여야 돼요. 알아듣겠습니까? 그러면 뭐가 보이냐면 가장 가까운 데부터 시작해야 되겠다. 이게 나옵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새로 시작해야 되겠다. 예를 들면 요셉 같은 경우는요. 노예인 상태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쵸? 노예인 상태에서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리는 기도부터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나중에는 총리까지 되죠. 모세 같은 경우는 양자로 갔는데 그 양자 신분으로 시작한 겁니다. 또 사무엘 같은 경우는 출가해서 집을 나가서 성전에 살면서 그때 시작을 한 거죠. 다윗은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저 목동 시절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엘리야 같은 경우는요. 지명수배 당한 사람이었어요. 엘리야 현상금 걸려갖고 딱 지명수배되는 쫓기는 상태. 그런 상태 때 엘리야는 7,000제자 차 세우는, 또 신학교 세워서 후대 키우는, 제자 훈련시키는 이걸 하게 됐죠. 그리고 이사야 같은 경우는 순교를 했습니다. 죽임을 당하면서까지도 그는 전도도 했던 것입니다. 바울 같은 경우는요. 이단의 괴수라고요. 누명을 뒤집어 썼어요. 이단으로 누명을 뒤집어 썼지만 바울은 그 핍박을 다 이겨내면서 이 복음운동을 했던 거죠.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까? 지금 나랑 가장 가까운 곳에부터 시작합니다. 저는 뭐 몸이 약해서 못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저는 시간이 없는데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사실 시간이 없다는 건 핑계고요. 시간은 다 만들면 됩니다. 하나님이 이유가 있는 자에게 시간을 주시는 거죠. 우린 시계를 차고 다니지 시간을 차고 다니지 않잖아요. 시간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속으로 딱 들어가시면 뭐가 보이냐면 다른 사람은 못 보는 게 여러분 눈에 딱 보입니다. 그걸 여러분 맛보셔야 돼요. 이야, 하나님 이걸 나한테 보여줬구나. 저는 그걸 봤거든요. 하나님 저한테 보여주셨어요. 다른 사람 도저히 못 보는 건데요. 저는 그걸 봤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지금 방주운동 하자고 계속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저는 봤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걸 봤어요. 두 번째 보십시오. 근본 3가지. 12가지 비밀 가운데 이제 4번째, 4, 5, 6가지입니다. 지금 3가지 더 얘기합니다. 근본 3가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집중을 하느냐. 오직 그리스도. 사도행전 1장 1절이죠. 그 사도행전 1장 3절에 유일성. 하나님 나라.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 가르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죠. 감람산에서 제자를 훈련시킨 집중훈련이죠.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재창조. 마가다라 방에 임한 성령의 역사로 일어났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에 갈보리산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느니라.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끝냈느니라 하신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끝냈기 때문에 나는 이제 오직 그리스도다. 오직으로 들어가세요. 그래서 내
각인된 걸 바꾸는 것이다. 오직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제자를 집중을 시키셨죠. 이제 나는 집중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는 겁니다. 아,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구나. 유일성을 탁 체험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임하는 쪽으로 우리 인도받으면 쉬워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곳으로. 그게 유일성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역사하시니까 누구도 요셉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바울을 2단이니 3단이니 해도 바울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왜? 하나님이 바울을 쓰시기 때문에. 이게 유일성입니다. 여러분, 그 유일성을 응답받는 집중을 해야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나아가면 뭐가 오냐면 마가다락방의 역사를 체험합니다. 마가다락방의 사람들 다 무능하고 약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곳에 다 같이 모여서 기도 시작하는데요. 예수님이 약속 붙잡고 기도 시작하는데 약속한 성령이 바람같이 불같이 능력으로 역사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합니까? 그들은 나가보지도 않은 전 세계 15나라 선교의 문이 열리잖아요. 재창조 역사로.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압구정에서 이 압구정에 조용히 예배드리고 있는데 여기에서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압구정뿐만 아니라 민족과 전 세계 열방으로 하나님이 전 세계 180여 개 나라로 선교의 문을 쫙 열어가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역사입니다. 재창조 역사. 이 속으로 들어가셔야 되겠습니다. 승리한 현장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승리하신 그 현장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해놓고 우리를 기다리는 곳. 그곳을 우리가 가는 거예요. 우리는 뭘 갖고 갑니까? 근본을 갖고 간다. 여러분은 근본을 들고 뛰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전 세계 흩어진 자들을 모을 자입니다. 또 여러분은 하나님이 전 세계 복음을 해서 곳곳에 숨겨놓으신 남은 자, 렘넌트를 찾을 사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의 응답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염려하지 마시고 동기도 버리시고 불신앙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어떤 응답 받느냐? 다른 사람이 못하는 걸 하게 되는 응답 받습니다. 이 응답 속에 들어가게 돼요. 저도 오늘날 능력 없는 사람이지만 다른 사람이 못하는 걸 하나님 저한테 하게 하는 게 있어요. 저는 지난주에도 거기 쓰임받고 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해야만 하는 그게 있어요. 여러분이 해야만 하는 게 있다니까요. 다른 사람 못해. 그걸 여러분 하게 됩니다. 이런 축복을 만나게 돼 있어요. 근본 3가지. 오직, 유일성, 재창조. 여기 들어가세요. 자, 그 다음 시간표 3가지를 딱 보고 가야 됩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른 날 400년간 노예된 상태에서 빠져나왔잖아요. 이사야 60장 20절 22절에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그 약한 자 강국을 이루리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는 얘기죠. 사도행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때 그 시간표가 되니까 다 같이 한 곳에 보였는데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 역사가 이 시기가 바로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표를 어떻게 보시느냐? 3가지를 통해 보십시오. 첫 번째는 24시 기도를 누리시면서 보세요. 24시 기도를 누리면 여러분은 24시간 하나님이 더 함께 하시는 비밀,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누가 볼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 박영희 권사님과 함께하고 계시구나. 이걸 보게 됩니다. 보통 다 교사들이 있는데 다른 교사들이 볼 때 우리 선생님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이게 증거로 딱 보이는 거죠. 그 증거가 딱 나타나면 그때부터 권사님 주변에 전도의 문이 쫙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때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서 더 나아가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다. 여러분이 아무리 그리스도를 많이 누린다 한들 24시간 이상을 누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기도를 한다 한들 24시간 이상 기도할 수 없잖아요. 우리는. 근데 그 이상의 응답은 25시인데요. 그 25시는 나의 힘과 능력을 넘어서 성령의 역사로 나타납니다.
24시 기도를 누리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현장에 25시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게 뭐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 그들은 더불어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쓴 것밖에 없었어요. 한 열흘 동안, 그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합니까? 15나라 성경문이 열리고 3천 제자가 일어나 버리잖아요. 그 복음이 나중에는요, 안전병을 일으키고 전 지역에, 전 민족과 나라의 세계 선교로 이어졌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25시의 능력의 역사, 여러분에게 임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보고 가냐? 영원이라는 시간표를 보고 가야 돼요. 우리는 이 땅에 잠깐 살아간 인생이고, 사실은 영원한 천국 배경이 우리한테 있어요. 맞습니까? 영원한 천국 배경이 있어요. 그 영원한 천국 배경을 두고 하나님은 영원한 말씀을 우리한테 주시면서 성취하고 계십니다. 창세전, 영세전부터 약속한 그 복음이 이제 나타나 성취됐다고 바울이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에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이 메시지, 말씀이, 세계복음화라는 말씀이 예수님께서 2000년에 주신 건데 지금 성취되고 있고,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성교 명령이, 그 문화 명령이 지금 성취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선포된 말씀도 여러분에게 영원히 성취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영원이라는 시간표 속에서 오늘을 보세요. 그리고 우리의 구원 자체가 영원한 응답입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았는데 영원한 하나님 백성이 된 겁니다. 그리고 교회도 영원한 하나님이 세우신 시스템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교회가 있지만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어요. 전 세계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예요. 그 이론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이라는 시간표 속에 있다. 요걸 딱 세 가지, 24, 25, 영원이라는 시간표를 딱 보시면 어떤 응답이 오냐면, 다른 사람은 못 가는 곳인데 여러분 가게 되는 응답이 와요. 진짜입니다. 그런 응답이 와요. 다른 사람은 전혀 못 가는 건데 여러분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아무도 못 가는 그 로마의 현장을 바울이 가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아무도 못 가는 그 현장을 하나님이 여러분 보내서 가게 하십니다. 저는 지금 하나님께서 아무도 못 가는 그 현장으로 저를 보내신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가서 제가 느꼈어요. 여기는 아무도 못 가는 곳에 한 나를 보냈구나. 그래서 살리게 하는구나. 여러분 그 시간표를 보고 가시면 계속 응답을 확인하게 될 겁니다. 네 번째로 세 가지 치유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몸도 치유돼야 되겠고, 영적인 문제도 치유돼야 되겠고, 문화도 이제 치유하는 일꾼으로 서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세 가지를 치유의 비밀로 딱 붙잡으셔야 돼요. 집중을 해서 우리가 해야 될 거죠. 집중을 해서 세 가지를 완전 바꾸는 걸 할 겁니다. 첫 번째는 각인입니다. 우리 렘넌트들 속에 각인된 것, 우리 청년들한테 각인된 것, 우리 성도들 속에 각인된 것, 오래된 거죠. 요걸 바꾸는 겁니다. 각인이란 말은 뭐죠? 상태입니다. 지금 내게 각인된 게 내 상태입니다. 여러분한테 부정적 생각이 자꾸 나오면 여러분 부정적인 게 각인돼서 그래요. 각인된 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몸부터 건강하게 바꿔야 되는데 집중을 하면서 좀 운동도 좀 시키고요. 맑은 물, 맑은 공기, 이것도 하면 너무 좋고, 또 좋은 음식도 먹고, 뭐 금식하면서 해도 더 좋고, 그죠? 이 집중을 이렇게 해서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요. 몸을 건강해지려면 여러분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맑은 물과 맑은 공기, 그리고 운동, 음식, 그리고 올바른 생각. 이게 굉장히 필수적입니다. 그러면서 각인된 걸 바꾸려면은 여러분이 올바른 생각하시는데, 빌립보서 1장 9절 10절에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심하게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항상 여러분 생각이 되셔야 돼요. 그게 각인된 걸 바꾸는 비밀이고요. 그래서 각인된 거 두 번째 바꿀 게 뭐냐면 영적 상태입니다. 나의 영적 상태. 영적 상태를 바꾸려면요,
지금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있는 12가지 비밀을 갖고 매일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매일마다 이 올바른 시작과 근본, 시간표, 치유 이 12가지 비밀을 가지고 매일 기도 누리세요. 제가 우리 권사님한테 그때 학교 갔을 때 제가 양육할 때 그런 얘기 했어요. 학교의 공기 참 좋지 않냐. 창문 열어놓고 앉아가지고 매일마다 여기서 깊은 호흡하면서 기도해라. 그럼 권사님 목도 다 치유되고 몸의 모든 거 다 회복될 것이다. 스트레스 다 날려버려라. 그거 누리기 시작하면 치유됩니다. 그러면서 항상 지극히 선한 걸 분별하고 항상 기뻐하고 심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영적 상태 완전 바뀌어버립니다. 네. 자, 두 번째 치유는요, 뿌리입니다. 내 속에 뿌리 내린 걸. 뭘로 바꾸느냐? 내 속에 오랫도록 뿌리 내린 상처, 내 속에 오래 뿌리 내린 이 실패 체질들, 실패된 이런 생각들, 마음들, 이런 거 다 뭘로 바꾸느냐? 말씀으로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바꾸기 위해서 이번 집중훈련 때 성경도 깊이 가르치고 또 복음의 핵심 내용들을 가르치고 그러면서 여러분이 뭘 발견하셔야 되냐면 이 시대에 대한 시대를 향해 하나님 주시는 말씀 그리고 내 인생을 향해 하나님 주시는 말씀 그리고 오늘의 말씀 이걸 딱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이걸 집중을 통해서 훈련시켜야 될 겁니다. 그리고 끝으로 세 번째 치유는 체질입니다. 이 체질은 기도로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의 체질을 완전 기도체를 바꿔야 돼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딱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 충만받고 성령 인도받는 체질로. 낮에는요. 낮에 딱 내 현장에서 내가 진짜 인도 제대로 받고 있나 기도하면서 점검하고 밤 되면 깊은 치유 기도도 하고 하루 동안 쌓인 스트레스 풀고 내 속에 아주 깊이 들어가 있는 이런 체질들 바꾸는 각인 뿌리를 체질을 바꾸는 그런 치유 기도 밤에 깊이 들여야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의 각인 뿌리 체질을 다 치유하는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가지 비밀이죠. 이렇게 되면 시작 3가지, 당연성, 필요성, 절대성, 근본 3가지, 갈보리 산언약, 마가다락방의 감람산의 미션, 또 마가다락방의 성령역사 체험, 그죠? 그리고 시간표 3가지, 24시, 25시, 영원이라는 시간표, 치유 3가지,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거. 요 3가지 바꾸는 게 치유죠. 그래서 이걸 다 합쳐서 몇 가지예요? 12가지. 이 12가지 비밀을 이번 집중을 통해서 깊이 여러분 속에 뿌리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럼 집중훈련을 여러분 놓고 이번 7월 달에 우리가 들어가시는데 집에 가시거든요. 한번 여러분이요 2가지를 정리해 보세요. 내가 우선순위가 제대로 정리되어 있나? 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선순위 정리 안 되면 전도운동 못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바꾸기 힘들어요. 거의 그냥 끌려갑니다. 늘 살아왔던 인생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셔야 되기 때문에 집에 가셔서 우선순위 마태복음 6장 33절 딱 놓고요. 오늘 여기 바울이 고백한 사도행 20장 24절 딱 여러분 딱 놓고 고백하면서 나의 우선순위 바꾸는 개인 컨설팅 시작해보세요. 두 번째, 여러분 이번 집중훈련 동안 여러분이 특별히 집중해서 바꿀 것 그걸 컨설팅 해보세요. 조용히 한번 자기 자신을 컨설팅 하세요. 그리고 우리 중직자들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 가정 그리고 자기 하는 일, 교회 이거 딱 컨설팅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한테 많은 답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훈련시킨 이 집중훈련 이번에 우리 그레이스 교회에서 이 집중훈련이 이루어져서 12가지 비밀을 누리는 놀라운 응답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15년도도 벌써 전반기가 다 지났습니다. 이제 후반기를 시작하는 7월의 첫 주에 우리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헌신하고 예배드리면서 믿음의 결단을 합니다. 이번 7월에 집중훈련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큰 갱신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도 컨설팅이 이루어지고 새로운 시작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소통되지 않는 부분들이 다
변화되어지고 갱신되는 귀한 7월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과 소통을 이루고 강단 메시지와 소통을 이루고 서로 간의 소통을 이루면서 온전한 하나님의 인도받는 귀한 7월이 되게 하옵소서. 주신 말씀 성취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께 우리 주님께 살아가는 지혜를 부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를 마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처럼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는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